오늘 설교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설교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34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기억납니까? 제목,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헛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자유를 이 자유라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워왔고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 나를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자유롭다라고 또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간섭만이 그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간섭을 안 받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사실은 요즘 이제 많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보이스피싱이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를 보이스피싱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그 범죄자들이 많이 잡혀서 호송되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요즘은 지능적으로 그런 것들도 참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런 것들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도 하죠. 또 요즘 많이 있는 것들, 게임, 또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게임이나 도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것은 자유인 것 같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게임이든 도박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지. 왜?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은 자유롭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있기도 한데,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이 있으면 나는 또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돈이 많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 근데 돈만 많으면 정말 자유로운가?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 뭐 기업 회장들도 있지만 그들도 결코 자유롭지는 못해. 왜? 그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돈을 유지하고 지키기도 해야 되고 또 늘리기도 해야 되고 또 그 돈이 많은 만큼 어떤 해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쉬거나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거기에 어떤 업무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어떤 한계까지, 어떤 부분까지는 그래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 공부를 잘하면 또 자유를 조금 더 누리기도 해. 실질적으로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자유를 누리기도 한다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때로는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등록금을 내가 본다든지 등록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서 또 물론 영어도 잘하게 되면 어때? 뭐 국내에서 외국인들하고 만나는 것들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 그죠? 근데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서 또 언어를 잘한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잘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약간의 사실은 자유만 누릴 뿐이지 모든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는 또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또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자유,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누려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가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 자유가 왜 참 자유인지라고 하는 면들도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한다라는 그런 말이야. 내 말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거한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거한다라는 거지. 근데 한 번 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상태적으로는 한 번 거한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반복적인 지속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일단 거하는 것은 한 번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속적인 상태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비슷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때? 한 번 믿는 거라고.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뭐 지식적으로 믿는 거라면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과 조금 약간 다른 어떤 믿음의 형태를 보일 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정말 믿으면 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한 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새가 둥지를 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것은 가끔 말씀을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씀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집과 숙소의 차이. 집은 뭐죠? 우리가 늘 사는 거야, 그곳에서. 숙소는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어잖아. 여행을 갔을 때 잠깐 여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거하는 그런 곳을 숙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집과 같이 우리가 항상 거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거한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특별한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말씀에 거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멘. 그리고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때? 지속적으로 수분이든지 양분이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붙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붙어 있고 양분이나 수분도 공급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적용해서 산다, 그런 의미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라. 이해가 되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거한다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포도나무와 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로 비유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영양 부분을 공급받고 서로 깊은 어떤 유기체로서 함께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제자는
사실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같은 동의어로서,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거한다라는 말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거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 내 제자가 되리라. 참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제자, 참된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는데, 그럼 가짜 제자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짜 제자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는 사람,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자라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 신자이고 가짜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할 수 있고 적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누구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식으로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배운다라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어떻게 보면 제자인 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 척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은혜는 받았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말씀에 감동은 받았어. 근데 그 이상 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없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신자와 제자를 같은 동의어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개념들을 다르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그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믿는 사람과 제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동의어처럼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이것은 말씀이 점점 흥황해서 말씀이 점점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고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라고. 제자 예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화가 날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화가 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화를 내면서 누구를 치고받을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지, 아니면 내 행동을 자제할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어떤 제자라면 어떤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받은 말씀이라면 지속적으로 쭉 우리에게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치 세상에 의해서 묶여있던 사람이 점점 자유를 얻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이 아닌 관계성에서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숨겨지거나 왜곡되지 않는 어떤 분명한 진실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은 것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거,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가장 확실하고 진실된 어떤 사실들을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이유가 율법이 곧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진리로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율법을 진리로 생각했던 것처럼 요즘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나 권력이에요.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을 진리로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시편에서도 119편, 142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이 진리로소이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은 진리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무엇이 진리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진리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받게 하는 진리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진리가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면 진리를 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안다.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성적으로 아는 거라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그 표현의 단어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경험적인 암, 또 관계성에서 아는 암, 이런 관계성과 경험으로 아는 의미에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 경험적으로 관계성,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건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써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안다라는 거라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 사실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 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그런 거라고. 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죽음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여전히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죄와 사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과 진리를 모른다라는 건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해서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탄의 어떤 그 노예로서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죄에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은 죽음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사실은 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탄에게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때? 두려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던 사람도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서 산들한 시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어때?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 한평생 그래서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자유는 정리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서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같은 경우들은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다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죄 가운데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죄에게도 또 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끊고 매임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약에서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술과 담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회식을 하든 뭐 하든 술과 담배를 해야 인간관계를, 사회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술과 담배를 안 하면 인간관계를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사업을 못합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술과 담배를 한번 시작한 사람은 역시 그것도 중독 증상이 있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술과 담배에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술과 담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면 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술과 담배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경험을 해봐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술 안 먹어야지 이러면서 술을 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술을 안 먹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